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 감정만이 아니라 이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의 인간은 좀 이기적인 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조차도 이기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지금 영적 지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 가정 참 보기에 좋더라, 아름답더라 하실 그러한 이 자신 있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이 가정이 참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그 방향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현실은 때로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바는 때로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말할 필요 없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이 가정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중해 주시고 서로 배려해 주면서 그 가정이 참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이 말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의지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조차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인류 최초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가 또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창세기 1장은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그 장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서 3절에 안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그래서 인간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안식에 있거든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다시 한번 또 창조 이야기를 또 서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과 2장의 차이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장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인간과 관련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화하시고 언약하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인간과 관련해서 좀 확대해서 보는 것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지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우주 광활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만 하더라도, 우리 체코만 하더라도 우리가 벗어나면 조금 더 커지고 더 넓게 보면은 이 대륙이 보이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우리 지구를 내려다본다고 한다면 지구가 보이겠죠.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지구뿐만 아니라 또 달도 보이겠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태양계 안에서도 우리 지구가 얼마나인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태양계가 또 어떻습니까? 이 은하계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은 먼지와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태양계가 이 은하수라고 하는, 그렇죠. 더 멀리 가면 여러분, 이 온 우주 가운데는 이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또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 인간하고 하나님께서 연결하고자 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그 흙으로 지으신, 흙으로 만든 그 인간, 하나님의 크심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인간의 작음입니다. 먼지예요.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 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아담을, 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앞에서는 하나하나 창조하는 그날마다, 물론 둘째 날엔 그런 것이 없고 셋째 날은 2번이나 좋았더라가 나오긴 하지만 계속해서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는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는 그러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분명하게 명령하세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점,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아주 구분이 되는 선이기도 하죠.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은 다시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한다고 해서 아담보다 열등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단순하게 아담의 보조자, 우리 군대에서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옆에서 보조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약의 동반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냥 우리 이 말씀에서 비춰지는 1차적인 의미 가운데서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남편과 아내의 이 모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배하고 누군가가 거기에서 속박당하는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가정의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은혜의 구조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단순한 감정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이 시편의 글이 나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갖는 이 내용, 이 결혼에 대한 내용 안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요, 이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고 하면서 오늘 19절에서 20절을 보고 그 다음 구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배필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 이끄시는 대상들이 있어요. 두 번이나 이끄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이끌어 오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러면서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니에요. 지금 각종 이 동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을 아담에게 지금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한 부분의 이끄심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결론이 무엇인가? 아담이 이런 얘기예요. 돕는 배필이 여기는 없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끌어온 모든 동물과 공중의 새를 보면서 아담이 이름을 명명합니다. 이름을 명명한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그의 소유권자 되는 의미가 있고 통치하는 그러한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어떻습니까? 각 생물을 지을 때 보면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이름, 그대로 하나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펴보면서 그 특성과 모든 것을 알 터인데 거기에는 무엇이 없는 거다?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데리고 나오는 대상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끌어오심이 두 번 나와요.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서 두 번째 아담에게 데리고 나오는 그 대상이 누군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깊은 잠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는요, 이 잠을 이 죽음의 이 메타포, 은유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가 잠들었도다.
제자들이 그런가? 그냥 잠들었으니까 병이 들었는데 잠들었으면 그러면 좀 잠들고 쉬면은 좀 낫겠지 하는데 실상은 뭐다?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주님께서 깨우러 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부활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이 생을 다한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잠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는 것은 아담을 죽게 하시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갈빗대를 취하는 이 모습입니다. 사실 갈빗대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또 물론 그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막도 굉장히 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성만의 이 측면, 사이드,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옆구리가 되겠죠. 옆구리에서 뭐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죽게 하신 다음에 옆구리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이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갈빗대는 단순한 뼈가 아니라 이 아담의 존재의 한 측면인 거예요. 아담과 같은 동일한 본질을 갖는, 그래서 이 존재의 확장이 되는 것이죠. 하와는 아담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아담과 같은 어떤 그러한 것으로 지금 공유하는 존재가 누구다? 하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빗대를 여러분 거기에서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빗대가 여기가 뚫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옆구리가 뚫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내셨는데요, 이제 다시금 그 하와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끌어오는 어떤 대상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이번에 두 번째 이끌어오실 때에 어떻습니까? 그때에 처음에는 아담이 어떻게 말하나 보시려고 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앞에서는 이끌고 왔는데 거기서는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동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아담에게 맞는 그 배필은 어떠한 존재인가? 아담과 같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를 보고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요.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혹시 이런 고백 들어보셨는지요? 교제하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오늘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 자신의 이 신부의 탄생을 위해서 옆구리가 뚫리고 그래서 죽었던 그 신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2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5절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24절, 그래서 자신의 옆구리를 통해서 옆구리가 뚫려 죽었던 이 신랑이 오늘 24절 말씀처럼 이 부모를 떠나 신부에게로 내려가 연합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 같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이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한 이것이 가정 자체로만 이야기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뭐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자신이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그 추진력 있는 그 모든 발걸음은 오히려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를 거슬러 행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비춤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는 그동안 읽어왔던 그 모든 그 구약의 내용들, 율법과, 여러분 율법은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모세 오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구나. 선지서 시편의 이 내용들이 주님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확 깨달으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신부된 우리, 거기서 말하는 이 하와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여러 군데서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음녀는 이 바벨론 음녀를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시록에서도 말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를 핍박하는 이 사탄의 그러한 이 내용들이, 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으로 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아담을 처음 만들었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24절에서 그 부모를 떠나요. 여기서 부모가 말하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이 여러분들, 이 교회 신부된 여러분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이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때에 이 놀라운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습니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옆구리가 찔리고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이 임할 때에 태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들, 이스라엘을 신부로 이야기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이사야 5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사명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신부들을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열심을 내는 일이 뭐냐? 한번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희 성도들도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이 프라하에 사는 그런 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 이 신부인 이 교회와 연합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신부의 모습이냐면요, 실상은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에서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누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탕한 고멜과 가서 결혼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여호와 아니겠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예요. 예수. 또 호세아는 예수예요. 이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무나도 허물 많고 죄가 많고 데려다 놓아도 다시 밖으로 나가는 그 고멜, 값을 주고 다시 사오고요. 나는 내 남편이라 말씀하고 또 말해도 세상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는 이 고멜,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란 얘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어찌 보면 그 앞에 있던 그 모든 동물과 그 새들이 뭡니까? 피조물 아니겠어요? 때로는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절하고 했던 그 모든 대상들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교회인 여러분들을 신부 삼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여러분을 신부 삼으시고 여러분을 정결한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흙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처음 흙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은, 첫 사람은 아담은 흙에서 났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 흙으로 빚어진 우리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이젠 하나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그렇죠. 우리가 속한 우리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걸 입혀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은요 단지 결혼의 어떤 시초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향한 예언이고 교회의 탄생을 향한 이 그림자이기도 하고, 이제는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보석과 같이 막 있다고 해서 예전에 뭐
내가 본 천국 그래가지고 이상한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보석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흙에서 이렇게 빚어낸 그 여러분을 보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빚어내시고 보석과 같이 만드신 다음에 신부로 맞이하시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늘 빚어가시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난 부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치유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다? 너무나 우리가 다른 데 눈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것을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 삶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물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신 이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고멜과 같은 나를 또다시 참아주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러한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오래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포용해 주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그 몇 가지 대상들이 나와요.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뭐 여러 가지로 쭉 나오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그것을 처음으로 끼는 단추가 뭐냐면 그 앞절에 피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저도 지금 찔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모든 사랑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한 사람도 대답이 없었어요. 야,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신부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다. 남자는 뭐 아니다. 남자도 신부예요.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 그 사건이 남아 있어요.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이 신부와 지혜로운 그 처녀, 열처녀 비유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희가 등잔과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값으로 산 신부인데 여러분 순결함으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프라 베델 교회가 프라에서 거룩히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흙으로 빚어진 우리 존재가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단지 먼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형상을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구별되며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감당하는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아끼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행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한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